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대에 완전히 그 사울 왕의 왕정이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시대에 은밀하게 우리 사무엘에게서 이제 선택을 받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가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볼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사울 왕을 이렇게 버리셨는데 어떤 사람을 그러면 그 다음에 왕으로 택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비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왕을 폐위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폐위를 시키긴 한다고 했지만 왕은 여전히 왕으로서 왕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긴장이 컸던 거죠. 우리 사무엘이 라마로 갔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 다음을 이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울에게 넘어졌는데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던 상황은 우리 사무엘에게서도 몹시 큰 비극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단순히 사울을 멀리했다는 것을 넘어서 보시면 여기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이 살기 어리게 사무엘을 감시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으니까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기름을 부으러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목숨이 두려운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우리 사울이 감시를 붙여서 이게 살기 등등하게 지금 사무엘에게 압박감을 가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면서 뭘 후회하십니까?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끌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슬퍼하는 사무엘을 이제 다독이면서 네가 언제까지 내가 왕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찾아낸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작업을 끝냈던 흔적을 우리가 여기 표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에게서는 이게 긴장입니다. 사무엘에게서는. 그러므로 사무엘이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위험하니까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트릭을 지혜를 주셔서 이새에게 접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우리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고 함으로 이제
차기 왕을 누가 세우려면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거나 사무엘이 가서 모종의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묘책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장면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성읍의 원군을 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이렇게 가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소화를 취해다가 거기서 의식을 행하고 속죄를 하게 하는 그런 속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트릭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새와 이제 사무엘이 만나도록 이렇게 주선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좀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거기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거기는 병목안처럼 이렇게 입구가 이게 좁고 안에 이렇게 쭉 분지처럼 골짜기처럼 들어가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가 상당히 외져 있는데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다윗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이니까 막내 중에 막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 그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거주지가 젊은 시절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아주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고학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집, 이런 집의 그 위치가 지금도 거의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곳은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깡촌 중에 깡촌에 이 사람이 이제 목동으로 젊은 시절을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수금을 아주 잘 타는, 기타를 요즘 얘기하면 기타를 아주 잘 타는, 노래도 아주 잘하고 작곡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숨은 재주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파는 가계는 어땠냐면 유다 지파 중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파였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주목을 받던 지파가 아닙니다. 정말 이름 없는 가문이에요. 거기에 재밌는 건 뭐냐면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라고 나옵니다. 그죠? 룻의 증손자인 거예요.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문에 별로 그렇게 신통한 가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자의 노바디에서요, 노바디. 그 형 엘리압을 이렇게 보시면,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니다, 나는 걔를 버렸다 하면서 뭐냐면 나는 중심을 보는 자지 외모를 보는 너희와 같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엘리압이 나와요. 첫 번째 형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아비나답이 있어요. 아비나답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세 번째 삼마가 나와요. 삼마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장자 엘리압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입니다. 셋째 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를 소개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의 입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매 할 때 다윗의 얼굴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냐면 그 집안에서 그냥 막내로 불려지는 이름이지, 그는 다윗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는 노바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바디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나올 때 보면 그 출생의 비밀 얘기가 아주 묘하게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드라마의 그 재미를 더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바로 이 다윗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배가 달라요. 배가 다윗의 다른 형들과 다윗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다윗의 어머니는 여기 아비가일과 수르야였어요. 응?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배가 다른 집안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큰 긴장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다윗과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집권하게 된 다음에요, 형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삼마의 아들이 그 사무엘하 21장에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등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이 됐는데 자기의 외사촌들은 잔뜩 들어와서 자기 집권에 굉장히 요직을 담당했는데 자기의 친형들은 아무도 요직에 등용되지 않았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겁니다, 이 집안에. 이제 보시면 시편 51편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뭔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좀 약간 스캔들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형태의 만남 속에서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집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거든요. 어렸을 때 험한 목동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나눔을 갖게 되는데, 그가 그러한 나눔의 실체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17장에 블레셋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그 다윗이 갈고 닦았던 자기의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얘기할 때 보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고백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험한 일을 누가 하고 있냐? 동생 다윗이, 그것도 막내 다윗이. 아니,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형부터 일곱째 형이 같이 있으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다윗이 혼자 그런 일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이제 도맡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내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막내만 심부름을 보내면서 재미난 것은 몸조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보세요, 엘리야, 그 다음이 아비나답, 그 다음이 셋째는 삼마예요. 이 세 형제가 아비 2세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늘 세 명이 앞에 간판처럼 나타나요. 보시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뭐 곡식 한 에바, 떡덩이 또는 이제 치즈 이런 걸 가져가잖아요.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 증표를. 너 저기 그 천부장한테 잊지 말고 꼭 잘 갖다 줘.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잘 갔다 왔으면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였는지 모르지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뭔가 아들에 대한 그 신뢰가 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천덕꾸러기였고요. 이 큰형 엘리압의 이제 고압적인 반박 속에서 그걸 엿볼 수가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았지만 이 다윗이 지금 형들과 아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의 먹거리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걸 자기들이 알잖아요. 근데 와갖고 이 다윗에게 이 형이, 아이고 아무개야, 야 위험하니까 너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아버지 집에 기다리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집에서 늘 장형 엘리압의 면박을 받고 살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엿봄이 시편에도 나타나거든요. 부모 형제들과 불화를 하는 거예요. 불화. 이렇게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부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부모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복 형들에게서 천덕꾸러기 신세처럼
지내고 허드렛 일, 위험한 일 이 친구가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도 자기 어린 시절이 정말로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가졌던 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나 또는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인정받지 못하고 면박을 당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다윗과 여러분의 어떤 인생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접촉점을 오늘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도 굉장히 훌륭했을 것이고, 특별한 은총 가운데 복 많이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여느 정말 그 복잡한 집안의 그런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한다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에서 그가 겪었던 내면의 고충은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의 73편의 시편 절절히 그의 내면의 복잡한 심사와 어려운 마음들이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이러한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역동 속에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는데, 그의 그러한 문제점 많고 이제 굉장히 서러움이 많고 그다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붙잡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기 보시면 이 중심을 보다는 표현이 원문 직역을 제가 해봤는데요. 사람은 눈들을 보고 혹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혹은 마음으로 본다, 이게 마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것이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이 보기에는 어떻게, 사람의 눈이 볼 때는 엘리압이 풍채가 좋고 용모와 키가 아주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 유명한 선지자가 보기에도 와, 왕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대단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압인데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상대적으로 풍채가 왕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보시면 시원치 않은 외모의 소유자였거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요즘 와서 이제 얼굴이 이제 이쁜 그런 남자들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 저는 고대 사회에 전쟁이 산종하는 사회에서는요, 우락부락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생긴 그런 남자들이 남자답다고 인정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 다윗은 미소년이었어요. 미소년. 사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외모가 여성같이 이쁘장한 남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외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윗이 결코 당시에는 이렇게 호감이 가는 외모가 아니었고, 남성다운 외모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이제 다가오는 건데, 한 소년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봤다. 내 마음에 합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왕제를 내가 드디어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제냐? 이 사람이 이제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공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용장과 이게 겨룰 때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10대 후반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앞에 있는 우리 그 골리앗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지만 이게 키가 2m 80이에요. 완전히 중무장한 갑옷을 입고 있고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이 소년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 그는 아주 그 거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형들은 다 집에서 잘 지내고 그렇게 있을 때 바깥에서 바깥에 밤을 새우면서 양떼 소떼를 지키면서 그가 사자 곰과 투쟁할 때 그가 만났던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간증하면서 내가 능히 저 사람을 내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바로 저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율법 중심의 여호와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몰랐던 그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 그러한 내용을 사울은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소년 다윗은 굳건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소년 다윗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율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이 모세오경에 아주 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이 사울과 다른,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믿음이 이것이 이 믿음이 사실은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철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였던 것인데 그것을 이 다윗이 이미 소년 시절에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잘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한 영혼이자 천덕꾸러기였던 막내의 중심을 보시면서 형들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 형들로부터 천시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노바디였던 우리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썸바디가 된 사건. 그게 바로 이 16장의 노바디에서 썸바디게 된 다윗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노바디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빛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주목받기도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을 만나면서 노바디인 다윗이 썸바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썸바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현실에 충실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현실 속에서 마음을 충실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것이 우리 한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소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미련한 것, 이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도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정말 소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목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동료하셨을 때 이들이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흘러가는데 신약에 와서까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사 노바디라 해도,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성실하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썸바디가 된 우리 그 다윗이 진짜로 썸바디가 되는 사건, 우리 블레셋 용장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에서 또 이렇게 다윗의 멋진 모습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